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제 부산의 확진자 수는 몇 명인지, 우리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데 아직 부작용은 괜찮은 건지, 어디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또 많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인지, 무엇을 먹으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관심사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어서 아직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한심스럽게 여기게 만들죠. 아직 그거 못 먹어봤어? 아직 거기 못 가봤어? 아직 그거 못 타봤어? 아직 그거 못 해봤어? 남들 다 했다는데 나만 그것들을 하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만 상당히 뒤처져 보이죠. 나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여겨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의 내용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열망하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만나를 내리던 하늘에게 두지 아니하고 온갖 작물을 내던 땅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배부르게, 더 누리고자 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해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가나안의 신들을 절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사실들은 인생들이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자 또 더 즐기고자 더 안전하고자 온통 자기 자신에게 열중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에게만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요 아무리 손을 내어서 잡고자 하지만 잡히지 아니하는 불만족이요 공허함이요 짙은 외로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행복의 비결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10계명을 시작하여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이러한 조항들은 자유를 열망하는 인생들에게 억압이요 간섭이지 구속이지 어떻게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집도 가지 아니한 처녀를 꼬드겨서 관계를 맺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수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대였죠. 집에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그때의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시집도 가지 아니한 처녀가 만약에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강제이든 또 몰래 이뤄진 일이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여인은 다시는 시집을 가지 못한 채 부모와 평생 동안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자신의 행복이라 주장하는 이러한 방종의 폐단을 끊어내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더 이상 한 사람의 방종으로 공동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였습니다. 납폐금은 결혼할 남자가 장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신부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신의 딸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자는 반드시 납폐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공동체의 행복이 유지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돈이 돈을 번다. 자주 듣고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말이기도 하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러한 악습 또한 하나님은 끊어내어 버리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다양한 공동체의 약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출애굽 시에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여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려던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라 하여 압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닌데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도,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서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현듯 그 우월감이 내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들어온 이 우월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눈빛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속히 멈춰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갈 곳 없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배를 불리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머리 위에 활을 쌓는 일이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함부로 해도 내게 전혀 해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약한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한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홀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나의 거룩한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젖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가중하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당하는 일들에는 매우 빨리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일들은 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압제, 우리의 불의함, 내 자신만으로 온통 골몰한 나머지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하고 비난받게 했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돌아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돌아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42주년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누리 상품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소망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이 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어려운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입술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본받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참된 인생의 만족이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관심 두어야 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연락하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 나누어야 할 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